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천군 천사가 돕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 있게 도와주시며 이 기도가 성공함으로 우리 영적 생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단이 밀가루 부듯 하려고 까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막아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속 깊이 일생 동안 좀 새겨 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이나 사람들은 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 개가 있어서 개를 보니까 옆집이나 저 멀리서 개들이 짖으면 같이 막 짖더라고요. 아마 이제 동네 개가 하나 짖으면 온 동네가 같이 짖는 그 개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람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그런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남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가면 분명히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나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쭈삣 하다 결국은 같이 건너갑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10명이 건너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서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명이 건너가면 보니까 빨간불인데 왜 건너갔지? 그런데 2명이 건너가고 좌우 딱 건너가면 서 있으면 뭐하랴.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건너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나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거 올 때 보면 이렇게 큰 거리기 때문에 세대가 씁니다. 그런데 같이 서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차가 그냥 갑니다. 왼쪽 차도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갑니다. 뭐 어차피 없는데 뭐. 신호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신호를 위해서 있느냐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영적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옳다는 바로 이렇게 증거받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10개가 나왔는데 9개 부르고 내 걸 안 불러주면 그날부터 헌금 액수로 줄이든지 이제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분자를 들들들 볶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분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고의로 뺀 것이다.
내가 미워서 어쩐지 옛날부터 눈치가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고의로 뺐다고 윗사람 괴롭히고 교회들 괴롭히고 온통 괴롭힙니다. 그 사람도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모든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그 말씀은 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 목사님 어쩐지 눈빛이 이상하더라, 평소에 나에게 감정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히려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다. 오히려 몰라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듣고 말하고 가르쳤던 것들은 다 어디 갔냐는 것이죠. 영적 생활과 지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으로 나가는 이 말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와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입으로 나온 말씀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헛되이 당하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근데 너무나 무섭게도 신앙생활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주의 말씀과 우리 행동이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 드리고, 드리라고 하는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찬송하라니까 찬송하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딱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딱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오늘 읽은 기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도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명령으로 받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들었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 골방이 있을 겁니다. 꼭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지금 단둘이 만나는 시간, 마치 골방과 같은 시간, 아니면 골방과 같은 장소, 아니면 골방과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마치 돌짝밭에서 받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나의 기도가 교회에서 하라는 시간만에만 기도하는 새벽 기도와 이렇게 예배 때 통성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기도 시간만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영적 생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 눈에도 지금 보이는 그 시내산에 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아론이여, 지금 저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신을 믿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바로 여호와다. 우리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그날 온 백성이 잔치를 열고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일까요? 그날 아론도 모든 백성도 너무나 기뻐서 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제사하자 그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지 아니할까 싶어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건축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릿속에는, 그 백성의 머릿속에는 지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할 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신다.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화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홀로 할 때 굉장히 충만합니까? 여러분을 대표기도로 세워놓으면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대표기도를 시키면 충만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냥 소리만 들어보고 충만한 모습을 보면, 외모만 보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도대체 대표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시작. 옆 사람 물어보세요. 대표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네, 목사가 볼 때는
교인들한테 합니다. 대표 기도를 교인들한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했는데? 하나님께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잘한다고 듣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말을 잘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 지사님은 너무 잘하시던데 나는 잘 못해.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잘한 것을 다 기록을 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선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누군가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말들,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누가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진작 했습니다. 예배는 진작 시작했어요. 근데 앞에 예배를 다 무시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이니까 잽싸게 또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내용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믿어요. 근데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진실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면 외식하는 믿음이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진실한 기도를. 그 진실한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생각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만이 들으신다. 시작.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이렇게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 김미진 강사가 이렇게 재정 강의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미진 강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나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기도로 간다는 것이죠. 자기만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왜 빚을 다 갚았을 때 1억 2천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100억인가 되는 빚을 다 갚고 4년 만에 다 갚고 딱 보니까 1억 2천이 남았더라. 그동안 함께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차를 사주겠다 선포를 했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카탈로그를 가져오는데 현대 거, 쌍용 거, 그랜저를 살까 무슨 다이너스티를 살까 막 고민을, 집안에 카탈로그만 쌓여가더라고. 이렇게 2주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사 이름 4명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에게 3천만 원씩 보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차를 사주어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남편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다 차를 사준다고 이미 공포를 했고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근데 또 역시 다음날 기도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결국 막내가 기도할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나누어서 다 선교사들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에 순종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지성소를 간다. 지성소는 또 성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간다는 것이죠. 눈 뜨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죠. 사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눈 뜨자마자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어저께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제 무조건 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여 오늘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겠죠. 그런데 가장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만 계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것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넓어서 지하실이나 골방 아예 옥탑을 갖다가 기도실로 만들어 놓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 하나님부터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 아예 한쪽에 칸막이 만들어 놓고 기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장소만이 지성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오전에 6시부터 7시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천지가 계획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낮에 하나님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나 이 시간만큼은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이 이제 지성소죠. 왜? 지성소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니까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문을 잠그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주님과 단둘이만 있고 싶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라는 것이죠.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못 만들죠. 잘 못 만들어요. 목사도 교인들 생각하면 우려스럽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든 장소든 여러분만의 지성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또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디다 만드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있는 그 장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그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시끌벅적한 명동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칸막이가 있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교인끼리도 만나면 막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는 곳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이 좀 안 좋아도 조용한 곳을 원하십니까? 조용한 곳을 원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 장소를 찾으시나요? 대화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내 속을 알고 싶고 나도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장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이용을 했어요. 기도는 방법보다도 내용이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어귀,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야,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네. 기도 열심히 하시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0의 1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구제를 열심히 했나이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보는 앞에서 구제하면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줄 근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 굳이 도와준 것 알아준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은밀한 중에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도 너무나 떠벌려가면서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을 사주되 하나님이 내게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밥 한 끼 못 사 먹고 있더라고. 불쌍하지 않아? 너무나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끼 사줬어.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 착한 일 했다. 대신에 주님이 막 뭔가 도와주려다가 이미 다 받았네 뭐.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서도 역시 나가서 내가 누구 밥을 사줬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역시 보면은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에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골방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성문역에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 김영찬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 사람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 저분 기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저렇게 자기 기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수고한 내가 큰 상을 줘야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이 다 상을 주니까 이미 다 받았으니까 줄 게 없네 뭐 도로 거두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면은 금식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금식을 말하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힘이 안 드는 것처럼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치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마치 구제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래 숨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갚으시게? 하나님이 갚으시게.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 여기에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거, 헌금했는데 누가 몰라주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었는데 누구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보상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은 거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로마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겠지만, 자, 로마서 2장 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보시면 계속 심판 판단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인데 언제 하시느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길거리에서 죽였나요? 들판에서 죽였나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읽으시느냐?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진실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는 것은 기뻐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도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기도 잘하더라, 너무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헛고생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아예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 기도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안 주시고 누가 판단하시느냐?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지금 나의 기도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의식해서 마치 지성소에서 단둘이 주님 만나는 시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골방에서 단둘이 주님께만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후련하다고 주님의 속이 후련할까? 내 속이 지금 시원하다고 주님의 속도 시원할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하면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자기만의 지성소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만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 자기만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참 이렇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전에 이렇게 10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안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때문에 그 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주님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 응답받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주님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가장 높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사람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시간은 죽어도 분리시켜 놓고 주님과만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린 지금 사람은 참 귀히 여겨서 사람 만나는 것은 매우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업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만날 때에는 전화기마저도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그 시간만큼 전화를 끄고 가지 않습니까? 왜? 방해받을까 봐서. 설사 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와도 조심스럽게 받잖아요. 알았어, 좀 이따 전화할게. 딱 끊지 않습니까?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런 진실함과 그런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만하네요, 참 열심히 기도하네요, 집사님처럼 기도를 참 많이 하네요 하는 말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방에서 주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너희 소리를 누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과만 대화하고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단둘이 하는 그 시간에 아뢰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정말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술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너무 외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만 껌뻑껌뻑합니다. 지나가는 엘리사상이 너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 왜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느냐?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왜?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골방에서 외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외치고 하나님만 의식해 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은밀하게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은밀하게 기도하자. 내 영혼아 은밀하게 기도하자. 내 영혼아 은밀하게 기도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사람들이 기도하라 할 때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지성소에 있는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께만 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오직 주님께만 아뢰는 진실한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무릎 꿇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